오늘을 살고 오늘을 배운다. 오늘 학교의 관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다소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그 고요한 소리 출판사에서 나온 아주 얇고 가벼운 책인데 주제는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으로 대행스님의 법오집인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라는 부분들로 시작한 마음속 저자 만나기라는 코너인데요. 아무래도 이 책 같은 경우는 에머시 윌슨의 저자 책이고요. 우철한 옮김입니다. 이 고요한 소리 책 같은 경우는 법륜 시리즈로 1부터 한 20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오늘 학교 컨텐츠가 이제 생사학, 죽음학, 사생학 관련된 죽음에 대한 컨텐츠이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오래전에 보고 얼마 전에 다시 본 다음에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 부분들이 있어 같이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의 처음 부분에 차마 입에 담기 꺼리는 주제라는 부분들로 시작되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는 날 죽음의 문제는 마치 과거의 성 문제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이었듯이 좀처럼 입에 담기 꺼리는 주제다. 정령 죽음이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북한 주제임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는 부분들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전통 기독교적인 견해, 또 현대 유물론적 견해, 아무래도 물질 과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과학적인 증명을 하려고 하고, 또 학제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생사학, 죽음학, 사생학에 대한 부분들이 학제적 정립 과정이긴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사후 전속론과 영혼 소멸론에 대한 뜻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또 죽음이 또 무엇인가, 또 재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체크했던 부분들은 바로 죽음과 불교도 그 부분들의 뒷부분에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사실 심리학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의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는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보다 무슨 일을 할 때 저건 참 두려워, 무서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참 무서워, 고소공포증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일 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도 죽음이 두려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했을 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근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24페이지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죽음 뒤에 따라오는 재생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생 쪽보다는 죽음을 더 겁낸다. 재생을 믿는 사람조차도 재생보다 죽음을 더 겁내는 것은 이는 근시안적인 견해의 소치이다. 우리는 죽는다면 곧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만 한다. 불교에서 완전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태어난 곳이 아무리 행복한 선처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초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할 때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초보 단계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하는 재생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점차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무슨 말로 받아들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보다는 죽음을 통해 또 재생되는, 또 다시 태어나는 부분들을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꼭 죽음의 끝이라는 부분들, 과학 물질이 발전하면서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임사체험 연구나 임사체험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정리하는 작업들이 정신의학, 심리학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죽는다는 것에 대한 보다도 죽고 나서 죽는 과정에 대해서, 죽고도 다시 태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이 저자가 아무래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나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다뤄지긴 했는데요.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부분들을 또 담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가 많은 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우리는 죽음을 불교적으로 정의할 때가 됐다. 냐리띠깔로까 스님은 죽음에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어떤 한 생에 한정된 생명의 기능이 끝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인습적으로 사람, 동물, 개성, 자아 등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생명체의 정신적, 육체적 작용이 소멸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죽음이란 순간순간 생겨난 육체와 정신의 결합이 순간순간 계속 분해되고 사라지는 것이며, 따라서 죽음은 매 순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사실 죽음이다라는 말은 하나의 현시적인 부분들이죠. 부처님께서도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찰나에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호흡할 때 들여 마시면 태어나는 거고, 그 숨이 나가면서 죽는 거며, 또 그게 또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고, 또 그걸 뱉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있는 그 자체가 생과 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면, 그 순간이 또 감사하고 또 순간이 소중하고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재생이란 무엇인가 부분들에서도 생과 생 사이에 대한 중요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한번 그 부분들도 잠깐 볼까요? 사실 이 불교에서 그 재생은 연기법에 대한 의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불교의 연기법에 의하며 재생은 다음과 같이 무명에 이끌려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명이 행의 조건을 짓고, 행은 식의 조건을 짓고, 식은 명색의 조건을 지어 식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성향이나 업상이 무명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 이 업상은 밀랍 위에 찍힌 도장처럼 자궁 속이나 다른 곳에 새로 생식된 식이 각인된다. 그리하여 그것이 새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것이 연기, 생겨나는 존재가 연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옛날에도 제가 또 그 불교학자랑 같이 점심을 먹는 시간에 그 존재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관심 갖고 또 자료를 보고 있다가 대화하는 도중에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교수님, 불교에서 존재는 없는 거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은 있냐 없냐란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맞냐 틀리냐, 할까 말까에 대한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질문했던 그 순간에 제가 바로 1초 뒤에 아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모든 것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되게 보는 그 마음이 나를 좀 답답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다시 또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이지만 정말 죽음은 두려운 것일까요? 이 책에서도 다양한 과학적인 또 비과학적으로 여기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와닿는 부분들을 함께 또 보내주시면 다음 주제에 나눌 때 또 생사 컨텐츠니까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 준비는 또 왜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학교에서 만나는 마음속 저자 만나기라는 코너는 많은 이 책에 대한 분석보다 제가 와닿았던 부분들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사실 제가 보이는 컨텐츠로 하기 이전에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남들 앞에서 책을 읽는 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했었거든요. 무섭고 어려워했었는데 이렇게나마 한번 공감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된다면 저와 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또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데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컨텐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고요한 소리에 나왔던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라는 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에서 어떤 걸 배우고 사시나요? 또 오늘 속에서 어떤 걸 또 마음에 두고 사신가요? 오늘 학교 관실은 오늘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